저는 저희 집에 소가 5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또 몇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쯤 되면 그 동네에서 제법 사는 집이었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소가 몇 마리가 있느냐, 그 몇 마리에 따라 가지고 조금 잘 사느냐 덜 사느냐, 이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소를 몰고 물가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를 끌고 나와가지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제가 또 항상 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항상 하는 것은 이 목장에 그 소들이 또 제가 없는 사이에 목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목장에 가서 그 소들이 잘 크고 있는지, 풀을 잘 먹고 있는지, 혹시나 어떤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 할머니에게 가서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저렇게 아픕니다. 보고하는 일들이었었는데, 제가 항상 거기 갈 때마다 항상 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나무 하나를 딱 꺾어가지고요, 하나의 작대기를 만드는 겁니다. 막대기를 딱 만들어서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요? 소를 치려고. 그래서 저보다 덩치가 소 한 마리가 한 10배쯤 됩니다.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지금 저희 둘째 딸 현유만한 나이에 그 작대기 하나 들고 소를 치러 가고 툭툭 치면은 그 큰 소들이 그 작대기 하나 때문에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옆으로 쭉 세게 되면 그 옆에 가가지고 배 있는 쪽으로 툭툭 쳐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제 길로 갑니다. 그 작은 애가 그렇게 하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대기,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도 목자 출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잘 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혹시나 갈까, 그럴 때면 나를 툭툭 쳐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의 입장에서 혹은 양의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이 나를 칠까? 왜 이렇게 아프게 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분명한 목자의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이라고 했습니까? 고집불통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어떤 습관에 따라 가지고 그 길을 쭉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내가 이 길 가는 걸 좋은데, 내가 저 길로 가는 것이 좋은데, 저기 가니까 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목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이해가 되죠. 목자는 그 모든 지경들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물가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독초가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함정이 있지 않고, 골짜기가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툭툭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막대기 혹은 지팡이, 이 단어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목자는 두 개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자는 딱 한 개의 지팡이만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바로 지휘봉의 기능을 하고, 또 하나의 기능은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로드라고 하는 로드 앤 스텝, 목자의 로드, 이것은 막대기 혹은 지팡이 혹은 매, 회초리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스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죠? 저 사람은 나의 스텝이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한 동료다. 나와 함께하는 그런 지체다. 이런 말을 쓸 때 스텝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드 앤 스텝.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지팡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막대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편안한 길, 바른 길, 정확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막대기를 주셔서 나를 툭툭 치십니다. 회초리를 주셔서 툭툭 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성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원수 저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고비를 지날 때마다 이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선한 길,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너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취지 속에서 그것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혹은 목초지라고 할지라도 가다 보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더 낫고 나는 덜 되고 나는 굉장히 힘들고 저 사람은 항상 잘 되고 우리는 상당히 이런 어떤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똑똑하고 또 배경 좋고 돈 많은 사람들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민이 많습니다. 그 많은 숫자에 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내보다 굉장히 잘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도 고민이 있고 삼성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해 갈 때에 골짜기를 지나고 또 골짜기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산도 넘어야 합니다. 산을 넘었다 싶었더니 거기에는 야수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또 양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죠.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무기고 누가 우리 인생의 방패입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지팡이요 내 인생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모든 어려움들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참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또 동굴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도망자가 되어서 돌아다녔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고백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낭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지금 낭망되어졌고 낙심되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굉장히 힘이 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뒤통수를 치려고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계속해서 넘겨갑니다. 그때마다 그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비 사막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능히 감당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막대기로,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기서 안위하다는 것은 comfort, 무엇입니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삶에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이 당했던 모든 고통들을 친히 담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의 증거가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함께 하신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휘봉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기 위한,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지휘봉이 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적들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못된 짐승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원수에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워?